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8절입니다. 영적 성장이 절실을 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적 성장이 절실하답니다.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서 기자는 구원에 대한 깊은 경각심을 계속해서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느껴지시죠?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파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배교할 수도 있습니다. 배교가 뭐죠? 배신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버려버린 겁니다. 복음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지만 중도에 탈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도에 멈출 수 있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를 어떻게 하라?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꽉 붙잡으라. 그러니까 그분께 정말 담대히 나아가서 그분을 의지해야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신앙생활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만에 빠지시면 안 돼요. 내가 이 정도 좀 기도했고 말씀을 들을 기회가 생겼으니까 이 정도면 돼. 이렇게 신앙이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태해지면 안 되고요. 계속 신앙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성장해야 돼요. 오늘 메시지도 그런 내용을 좀 하고 있는데, 그 개혁주의의 굉장한 유명한 신학자인 웨인 그루뎀이라는 교수님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증거를 3가지로 제시해요. 구원의 확신의 증거. 이 사람이 진짜 구원 받았는가?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증거로 3가지로 제시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현재 구원을 위해 예수를 절대로 의지하고 있는가예요.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예수 구원. 내가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예수를 철저히 의지하고 있는가가 첫 번째. 내 실력과 내 행동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철저히 의지하고 있는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변화의 증거가 있는가. 그러니까 비포와 애프터가 정확히 나눠지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과연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내 삶이 거듭남의 변화의 증거가 있는가.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일시적인 성장이 아니라 장기간의 성장이 있는가요. 이해하시겠어요? 일시적으로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 말고 강연을 가도 그래요. 강연을 가서 감동을 받으면 사람이 일시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추어 가면서 장기간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3가지는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히브리서는 신앙에서 변절하고 배교하고 떨어질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어떤지, 내 신앙 상태가 어떤지 아주 신랄하게 얘기를 하는데, 자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멜기세덱에 대해서 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어요. 멜기세덱이 어떤 분이죠? 멜기세덱은 그러니까 원래는 이 제사장이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아론의 계열에서 나온 게 제 대제사장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계열인데 예수님은 어디 계열이라는 거냐면 멜기세덱의 계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주일날도 제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그냥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계보입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분입니까? 안 보이는 분입니까? 안 보이는 분이죠. 영적 존재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멜기세덱에서 설명을 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듣는 것이 둔함으로. 듣는 것이 둔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완고하다는 얘기예요. 완고하고 자기의 고집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얘기해 주기가 어렵다.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12절 보세요. 시작.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마땅히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선생. 지금 때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을 봅시다. 몇 년이 됐는지.
지금쯤이면 마땅히 뭐가 돼야 된다고요? 선생이 돼야 될 텐데 다시 뭘로 가고 있어요? 말씀의 초보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다. 아직도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다.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자,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젖을 먹는 자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가 비교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비교가 되냐면 장성한 자가 어떤 자인지를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뭘 사용한다고요? 지각을 사용한다. 자, 이게 지각 한번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지각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단순한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세상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적인 행동을 통해서 몸에 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각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왔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계속해서 연단받은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려면 매 순간 매 삶 속에서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내 고집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닥쳐보면요 말씀이 튕겨나갑니다. 내가 안일해지면 튕겨나가요. 여러분 새벽마다 메시지가 다 완전하게 잘 흡수가 됩니까? 아니면 어쩔 땐 튕깁니까? 말하기가 어려우시죠? 이게 튕길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튕기는 게 횟수가 많아지면 여러분들은 위기예요. 큰 위기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흡수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흡수됐다는 것은 반드시 삶의 자리에 가서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뒤에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6장 7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흡수돼서 그 말씀이 삶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나가 선악을 분별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다.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분별하실지 몰라도 점점점 무너져 가는 거예요. 삶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흡수돼야 돼요. 그리고 적용되고 튕기지 않도록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자신이 또다시 교만해졌습니다. 또다시 자만해졌고 나태해졌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나한테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누구와 누구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요. 여호수아 갈렙이 차이가 뭡니까? 상황이 닥쳐왔을 때 여호수아의 갈렙만 뭘 붙잡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사용돼요. 상황이 보이나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딱 2명, 그죠? 여호수아의 갈렙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나머지는 뭘 얘기합니까? 상황을 보고하는 거예요. 사실을 보고하죠. 틀린 게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그들의 문화는 엄청났다. 여리고성,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죠. 여리고성이 어땠다고요? 성이 하나만 만든 게 아니라 2개로 만들었어요. 그 당시 그 고대 시대에 2개를 만들어서 가운데에 마을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감당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덩치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다 2배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노예 생활을 해가지고 많이 못 먹어서 다 이렇게 왜소했단 말이죠. 근데 이 가나안 땅은 잘 먹어서 그런지 싹 키가 크고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축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을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삶의 자리에 나갔을 때에도 말씀을 얘기하고 말씀을 보고하고 약속을 붙잡는 거죠. 그리고 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장성한 자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 아니라 말씀이 흡수돼서 삶 속에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강력한 장성한 자. 여러분 이런 자 되길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세요. 12절에 보면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여러분 왜 여기 선생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요. 이건 영향력이에요.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영향력.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여러분 아까 전에 여호수아 갈렙을 얘기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요.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안 미치고 있습니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강력하게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 메시지로 통해서 여호수아 갈렙이요. 돌에 맞아 죽을 상황에 놓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서 막 돌을 던져버리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돼요. 왜냐? 하나님의 확신이 있으니까. 말씀에 대한 선악이 분별되니까.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되죠. 여러분 우리가 장성한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삶에서 적용이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적용돼야 되냐면 영향력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가?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누군가 영향력을 미치기보다 하면 숨으려고 해요. 예수를 믿는 것을 숨기려고 하고 말씀을 안전하려고 하고 계속 이렇게 우리의 입술을 닫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뭡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가 누군가를 구원하는 게 1차적인 목표가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서 제자 삼으라의 1차적 목표는 나를 위해서였어요. 내가 가서 제자 삼을 때에 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가 가르칠 때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가르치는 자 다 되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제는 내 신앙에서 나만 잘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정말 이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역사를 행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꺼이 남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때요? 주변한테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면 저같이 하십시오. 이게 뭐 자랑이 아니에요. 진짜로 나를 본받. 이게 누가 한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한 얘기거든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근데 전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면 내 신앙 상태가 지금 성적이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처럼은 하지 마.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을 꺾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굉장히 무거운 메시지죠. 근데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야고보서에도 나오지만 우리는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어요. 사실 여기서의 선생은 어떤 의미냐면 뒷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향력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선생, 마땅히 선생이 되어 뒷모습을 보고 또 쫓아올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영적인 성장에 대한 얘기를 왜 이렇게 강력히 얘기하냐면 6장 1절부터 뭘 얘기하냐면 이제 배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6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나. 자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대로 나가요.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초보를 버리라고 했는데 죽은 행실, 회개함,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거 초신자 때 배우는 것들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인데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고 초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누군가를 이끌고 누군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모범적인 사람이 되고자 원하는 게 아니라 숨어서 초보로 머무르려고 해요. 누군가에 계속 섬김만 받으려고 하고 누군가에 계속 보호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렇다니까요. 초신자로 머물러 있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없어질 줄 믿습니다. 초보에 머무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가르치고 뭔가에 도전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저 영혼을 품겠습니다. 영혼의 품기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거를 부인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 십자가를 칩시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그게 제자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말로 초보에 머물지 않고 가르치는 자로 있는 자. 여기 보니까 3절부터 보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여기 보면 맛보고라는 말이 나와요. 맛보고. 이 맛봤다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그냥 성경 말씀 들은 정도가 아니라 진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신앙 성장이 멈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고 기도도 응답받아요. 근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마땅히 선생이 되어서 영향력을 미치라고 하지만 그 부분까지는 가기 싫은 거예요. 성장이 멈출 때에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 부패가 시작되고 타락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를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무너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상 명령했던 가서 제자 삼으라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부패하고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초보를 버리고 마땅히 선생이 되라.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좋은 밭에 뿌려지면 그게 몇 배를 거둔다고 됐어요. 30배, 6배, 100배를 거둔다고 하죠. 그러니까 반드시 영향력이 미쳐진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더 갖고 있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고 마땅히 누군가에게 본이 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잡고 마칩시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이죠. 고린도후서 13장. 자, 4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13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에 충만하면 반드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6절 시작.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선을 행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저절로 하나님의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 내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것들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쳐서 나타나고 우리 행동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영적인 성장을 계속 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 볼게요. 여러분, 앉아 있다고 신앙생활 아닙니다. 말씀 들었다고 신앙생활 아니고요. 반드시 나아가서 선악을 분별할 만큼 영향력이 나타나는 선생,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그거 명심하시고 오늘도 친구들에게나 동료에게나 가족들에게 그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고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도 히브리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깊은 경각심을 또다시 주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도 타락을 하거나 부패해 가는데 우리가 신앙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점점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그 예수의 복음을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지 내 뒷모습을 보고 배우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그 뜻대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도 내 변화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영향력을 미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시고 우리 목장 사역 가운데서도 모든 영혼들이 다 영적인 성장이 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